찬양대 참 수고하셨고 우리 정은아 집사님 솔로 하시느라고 참 수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가 6.25 발발 60주년이었습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하여 전후 세대라 그러는데 잘 6.25를 우리는 모릅니다. 책을 통해서 또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서 6.25가 어떤 거라는 걸 들어온 그런 세대죠. 6.25 전쟁에 죽은 우리 한국 군인이 13만 7,889명이다. 민간인은 훨씬 많이 죽었겠죠. 실종된 사람이 32,838명이 시체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가운데 유엔군은 46,70명이 죽었고 9,931명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됐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부상병은 뭐 수십만 명입니다. 우리가 조국이 풍년등화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유엔군이 도와줘서 우리가 참 위기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6.25 전쟁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고 대구에 그 다부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대구 다부동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인데 그 다부동이 뚫리면 부산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적화되는 그런 상황에 다부동에서 정말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고 박 대통령 때에 전적비를 세워서 지금도 가면 큰 의미가 있고 참 가슴이 숙연해지는 그러한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밀릴 때에 부산에 모여온 이북에서 내려온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부산 초량교회라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리가 결정을 내려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됐고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가 너무 많은 그런 때에 어찌됐든 하나님의 도움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었고 오늘의 번영을 이루는데 큰 기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공산치하가 됐다면 우리 한국에 교회가 어디 있으며 신학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미국에 왔겠어요.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살아가다가 길이 없는 것 같은 캄캄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생의 길은 긴 겁니다. 항상 한의와 행복과 승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늘 실패와 슬픔과 아픔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참으로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남편이 신학생으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왜 죽었는지 무슨 이유로 생을 떠난지 설명이 없지만은 아마 병이 들어서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는 빚을 잔뜩 남기고 갔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채권자가 와서 빚을 안 갚으면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그런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지요. 돈 없지요. 아들도 뺏게 생기게 된 정말 퇴로가 없는 완전히 캄캄한 어두운 그러한 상황에 여인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지자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와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 또 미국 학생들도 굉장히 신학 공부하면서 어려워합니다. 학비는 똑같이 다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가정도 부양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면서 공부하니까 힘들죠. 옛날에 엘리사 시대에도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그 선지 생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빚을 잔뜩 졌으니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빚을 진 상황에 아들이 뺏기게 된 그런 상황인데 무슨 생활에 윤택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캄캄한 그러한 때에 오늘 여기에 주의 종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전혀 길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생활하고 행복하게 사는 축복을 여인이 누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같은 어두운 때, 힘들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길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을 향하여도 길이 열려 있고 이 땅에도 하나님은 길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했을까요? 첫째로 보면 성경에 어려운 사정을 여인은 엘리사에 와서 잘 얘기했습니다. 부르짖어 가로되, 그러면서 여차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라고 여인은 하나절까지 전부 다 주의 종에게 잘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문제의 실마리의 해결점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넣어만 두지 말고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인처럼 우리 남편 하나님 잘 믿는 거 선생님 신학교 교장이신 엘리사 교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빚이 많이 졌는데 채권자가 우리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긴 기도 아니고 짧지만 핵심과 의미가 내용이 있는 그리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여인은 한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기도한 거나 같은 걸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많은 문제 앞에 누구나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끙끙 앓고 그러면은 그 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직고하되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기도를 길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 성경에. 길게 하는 것 좋고 다 좋은데 그러나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의미도 없이 중얼중얼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인처럼 아주 내용을 간결하게 그러나 중심을 얹어서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에 다다랐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특별 군대가 쫓아옵니다. 옆에는 비하히롯의 높은 장벽이 있는 그런 계곡에 가게 됐습니다. 저도 그 직접 가본 일이 있습니다. 푸르른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옆에는 바위고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갇힌 바 되어 아득하게 되었다. 마치 도간에 갇힌 집처럼 퇴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너는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리키라. 지팡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져서 생각밖에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77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그 물에 있었으나 저희들이 몰랐다. 주님의 길이 바다 속에 있었다. 여러분 바다 속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경험이고 저의 체험이고 우리 모두 현실에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는 어떤 분이 아들 늦게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많이 좀 낳아주기를 바랐는데 나이가 40이 넘도록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나 나이가 60, 70, 80이 됐을 때에 아무런 자녀가 없다 하면 참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후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길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양자를 드려볼까 온갖 생각을 해보지만 마음에 그렇게 기쁨과 확신과 평안이 없어서 그러는 중에 알아보니까 얘들이 젊을 때에 결혼한 지 한 10여 년 됐는데 젊을 때에 정자와 난자를 잘 이렇게 채취해서 은행에 넣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그 며느리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대리모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럼 과연 누구를 대리모를 할 거냐 할 때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준다고 한들 쉽게 나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그 뒤에 법적인 문제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며 난 뒤에 자기를 한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내서 하면은 그것도 인정도 있고 아닌가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이 없는데 길을 열어주는데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어떤 아이를 그 자기 거기 호적에다가 이제 말하면 입양을 해가지고 유학을 시켜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온갖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 아이와 더불어 이 얘기라 그 아이는 지금 딸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30대 중반이 됐는데 애경마가 됐는데 달라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만 대리모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는 남남이 됐어요. 그래서 다 다시 고조를 박아버렸어요. 남남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그 받은 은혜, 자기를 길러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걸 생각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돈 10원 주고받겠지만 안 받는다고 일절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10달 동안 내가 길러서 그 가정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주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에 수십 년 전에 그렇게 할 때 무슨 수십 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걸 생각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랑과 긍휼과 이런 걸 베풀어가지고 잘 도와주고 뿐이고 그걸 끝인데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있을 걸 생각하고 예배했다가 좋은 그런 은혜를 또 되갚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고 또 대리모를 사청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지를 않고 그렇게 대갚음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낙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 막혀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과 기도의 줄은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축복은 제가 볼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 신앙의 어른들 선배님들의 많은 기도의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참 옛날에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중국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라. 중국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요 찬송이 많습니다. 할 때마다 일어나야 돼요. 한 10분 일어나야 될걸요. 아주 다리가 불편하고 연로하시고 어른들 앉아 계시고 젊은 사람 계속 일어나야 돼요. 또 일본 교회는 공부하는 교회라 그래요. 그 얼마 안 되는 기독교원이지만 기독교 출판하는 서적은 너무너무 많아요. 지성적인 그런 교인들이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도요. 어느 가정에 방문 가가지고 그 리빙룸에 앉아가지고 묵상 기도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가도 그냥 앉아가 겁이 많이 얘기하지 가서 묵상 메디테이션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 참 어떤 분은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기도만 옛날에 산마다 월장마다 새벽마다 울부짖어 기도 쪽을 살려달라고 부자 좀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들 좀 공부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길을 많이 열었어요. 지금은 참 정치만 조금 후진국이지 다른 거는 정말 이제 선진국의 뭉텅에 그 적은 나라에 자원도 없고 그런데 세계 경제 대국에 지금 올라가는 얼마나 한국이 잘 사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월드컵 해외 원정 16강에서 너무 기분 좋은데 8강까지 좀 갔으면 했는데 게임은 훨씬 우리가 잘했는데 몰라 제가 팔이 안 들고 그러는지 처음에 그 박주영 선수가 창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골대마가 나오니까 우루과이는 골대마가 들어가버리고 비가 왔어. 자꾸 갈림길인데 이동국 선수 노마크 찬스에 정말 그 하나 좀 못 넣나 그 사람도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제가 나이지리아전에 그 끝난 뒤에 7만 명이 운집한 그 월드컵 경기장 그 잔디밭 중간에 이영표 선수 참 믿음 좋은 집사님이에요. 옛날에 이영무 선수라고 있었는데 이영무 그 사람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축구단을 만들어가 세계단을 지금 성교하는데요. 이영표 선수도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라운드에 엎드려가지고
대여섯 명 우리 선수들이 무릎 꿇고 이영표 선수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세계 어느 민족이 경기장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이 세계에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민족. 박주영 선수 여러분 안들어 첫 아르헨티나전에 자책골을 먹었어요. 얼마나 많고 25은 청년인데 우리 아들보다 나이 어린애지 지금 그런 애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 박주영 정말 한 골 좀 넣게 해주시고 그 마음도 좀 치료해 주시고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바로 그냥 프리킥이 싹 들어가서 근데 기도 듣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알긴 하고 여러분. 근데 그 사람 골 넣은 뒤에 기도 세레모니, 이야,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기도 세레모니, 이야,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골 넣으면요, 전부 카메라 앞으로 뛰어옵니다. 자기 찍어달라고. 카메라 한쪽으로 몰려있잖아요. 잘 보시라고 전부 불러옵니다. 자기 찍어 신문에 데스크 걸어달라고. 박주는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 세레모니. 우리 한국이 말이에요. 그 할머니, 어머니, 권사님인데요, 새벽기도 안 빠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 얼마나 믿음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선수들이 다 예수님. 참, 세계 상국민족처럼 이런 독특한 민족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거나 먹잖아, 우리는. 아무데나 자고. 미국 선교사들 100년 전에도 침대에 없으면 안 자고요. 커피 마시고 베이컨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죽임죽, 다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을 향한 엘리사의 그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2절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4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고마 봅시다. 2절 봅시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예, 하나님의 그 응답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호정수표, 백지수표를 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의 기본 3당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백지수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데 그 음성이 마음에 들려져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줄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해주려고 그러지만 제한이 많아요.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해줄 것도 많아요.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다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또 대답이 있으면 반드시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물어보는데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애들은 둘입니다. 뭐가 남아있겠어요? 옷인들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아이들 요즘처럼 과외를 한번 했겠습니까? 밖에 와서 외식을 한번 인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다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옷은 그릇 한 사발이었습니다. 오늘 이민 오셔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민 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남은 것은 건강 잃어버린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한국에 있었으면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우리 친구들 출세해 놓으니까 나도 좀 했을 텐데 미국 와서 죽도록 일만 하고 남는 거 뭐 있나? 애들도 내 생각만큼 그렇게 안 됐고 돈도 못 벌었고 건강도 나빠졌고 무엇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 있는 줄 압니다. 요즘 교포 사회가 어려우니까 온갖 일들이 많은 줄 압니다. 자살자도 많고 사기꾼도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문 같은 데 이런 데 나는 무슨
시부란 찌라시 같은 이런 광고 같은 거 여러분 믿고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고 해요. 온갖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온갖 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 보면 여인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있으면 교회 안 나갈 분 많죠. 한국은 지금 25%인데 미국은 지금 70% 얘기해요. 그러면 50% 정도는 미국 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한국 있으면 교회 안 나가고 다 그럴 분들인데 미국 와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 속에 있다라. 돈이 없는 것 같아도 그만한 건강이 있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좋은 성도님들이 있고 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자꾸 얘기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있는 것 감사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콜전 목사님 유명한 얘기 남겼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등잔불을 주시고 등잔불을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빛을 감사하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가 환난 때 부르면 내가 응답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하시고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데는 행복이 없어요. 비교 없어요. 저도 친구들이 한국에 많은데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우리 다 중진들이 되었어. 그때 교회 시작했던 개척했던 분들이나 또 교회 부인 같은 분들이나 사이즈나 모든 면에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도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다. 그러면 큰 교회 좀 이렇게 많은 부목사님을 주고 그저 이렇게 하면서 목회하지 않았을까 그런 또 스스로 교만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겁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저도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도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평생 배 아픈 게 뭔지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60이 넘었는데도 자기는 배가 아픈 게 뭔지 모르는데 그건 내가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교인들 아플 때 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건강한데 아픈 거이 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 왜 내게는 이렇게 그런 또 가시를 주셨습니까?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미국 오게 하고 좋은 게 살게 하고 좋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좋은 공기 마시면서 조금 적게 먹으니까 또 몸이 그렇게 좋고 모든 면에 좋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중반절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 후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호렙산 기슭 불꽃 붙어있는 떨기나무 가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인자가 도망가가지고 철가살이하면 지금 목동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족 구원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요. 안 가려고 못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핑계가 뭔지 알면 이러고 난다.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는 네보다 나이가 많지만 너를 하나님처럼 모시게 만들어준다. 그래도 보내십시오. 그래?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딱 남은 건 지팡이 하나예요. 던지라. 비밀이 있어요.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돼요. 우리 시골 출신들은 잘 압니다만 뱀은 잡으면 대가리를 잡아가지고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면 그냥 돌아서서 뭡니다. 복사 같은 거. 꼬리 잡는 거 순조입니다.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했어요. 정문둥병이에요. 다시 넣었더니 깨끗하게 되었어요. 모세의 손은 살인자의 손입니다. 피 묻은 손이에요. 모세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지명수배자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해서 모세를 애국으로 보냅니다. 저렇게 사장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그 민족을 40년간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걸 물어보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손에 얹어드려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본문에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후에 보시면 빌릴 수 있을 만큼 3절에 보면 그릇을 빌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성을 가진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주의 종이 얘기하지만 그릇 빌려와라. 그럼 뭐 하려고 그럽니까? 무슨 일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똑똑할수록 순종 안 하겠죠. 이성적으로 다 따져보고 증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겠죠.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건데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신앙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에 섭니다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림을 빌려올 수만 빌려온 거예요. 저희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잘 살아온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많이 그릇을 빌려줄 거예요. 만약에 치만 알고 그렇게만 살았다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줄 거예요. 근데 여인은 잘 살은 거예요. 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린 그릇만큼 하나님이 가득 채워서 채워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세계적인 전도자가 있습니다. 워치만이 시리즈 제가 책이 다 있습니다. 옷에 교회에다 책을 많이 갖다 놨는데요. 혹시 여러분 빌려보려면 꼭 리턴하는 조건을 하면 제가 빌려줄 수 있어요. 여기 책을 저희 집 서재에 있는 한 3분의 1 정도 여기다 지금 갖다 놓고 주석도 한 줄 갖다 놓고 영어로 된 주석도 갖다 놓고 교회사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책이 다 있습니다. 근데 워치만니 시리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젊을 때 너무 몸이 약했어요. 몸이 참 약했어요. 그냥 항상 꿈을 꾸는데 중국에 가면 양자강이라고 있어요. 양쯔리고라고. 양자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뗏목을 같은 조그마한 쪽배를 타고 막 젖어서 올라가는데 힘도 들고 막 그러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또 보니까는 큰 바위덩어리 같은 이런 것들이 강 중앙에 확 있어요. 배가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워치만니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바위를 다 드러내줄까? 아니면 물을 채워줄까? 워치만은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믿음이. 그 책을 읽어보면은 물론 신학적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게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굉장히 영성이 깊어요. 책이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 해석할 할 정도로 너무 깊은 얘기를 많이 해요. 워치만은. 근데 하나님 바위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또 나오고 뭐 계속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강 가득 물을 채워주세요. 물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배 타고 그냥 올라갈 수 있었대. 좀 참을 깨워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제 인생에 힘든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 내 연약하고 지치고 고갈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서 가득 채우면은 모든 것을 내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귀한 말씀,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문제는 내게 있는 것, 내게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마음이 순종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비관적으로 생각해 정말 믿고 이 여인처럼 순종하는, 믿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없는 이성으로, 경험으로, 현실로 막 합리화하고 그리고 이원론적으로 신앙은 잘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실제적 무신론적인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10개 여시면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큰 꿈과 비전과 희망을 하나님은 언제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진실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앞으로 세계 선교와 주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목사님 통해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교회 옛날에 어려울 때 도미니카 공화국에 김종효 선교사라고 있는데 지금은 리타이어 됐습니다만 우리가 좀 어려울 때 오랫동안 좀 도왔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다 잊어버렸고요. 얼마를 도와드렸는지 선교 우리가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최근에 지진난 하이티 선교의 한국 선교사로 아버지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분이 거기 있으면서 하이티의 어떤 선교사를 거기서 또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또 피곤하면 자기 집에 또 쉬다 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김정효 선교사님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분이 그 있을 수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과 아가페 장로교회는 하이티 선교에 한 모퉁이를 감당했다고 극찬하는데 몸도 발 몰랐습니다. 우리는 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때 작은 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과란이 쪽 선교사는 이광고 선교사님, 태국의 김중식 목사님, 러시아의 원선업 선교사님, 그 외에 번역 선교하는 신재의 선교사님, 우리 어렵고 힘들 때 다 우리가 다 모아서 기도드리고 조금씩 그리고 또 많게 우리 헌금 드리고 선교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믿음과 비전과 꿈이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게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가지고 준비해서 이 어려울 때 잘 지나고 여러분의 생애와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